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렸던 록펠러와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는데 어느 날 그가 한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지배인이 깜짝 놀라 정중히 맞이했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뜻밖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배인,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 하나를 주십시오. 그러자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배인이 대답합니다. 회장님, 사실 지금 우리 호텔에는 회장님 아드님이 묵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호텔에서 가장 비싼 특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회장님도 같은 등급을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록펠러가 이어서 묻습니다. 그래요? 내 아들이 사용하는 방은 하루에 얼마짜리입니까? 5,000달러입니다. 제일 싼 방은 33달러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33달러짜리 방으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아들이야 세계 최고의 갑부 아버지를 둔 녀석이니 비싼 방을 잡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나는 가난뱅이 아버지를 둔 사람이라 33달러짜리 방도 과분합니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록펠러의 소탈한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가 하고 있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란 무엇입니까?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부모의 자녀로 불리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권세가 되어 부모가 가진 능력이 그의 능력과 같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도 부자 아빠가 있었다면, 나도 저런 큰 세도가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아버지나 권세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면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한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 부모, 인간 아버지는 아무리 대단해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잘해주고 싶고 뭐든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부모는 자식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겨서 그 부모가 가진 돈과 권력 때문에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부모가 가진 인간 부모가 가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얼마든지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저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축복은 부자 아버지를 열을 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일 것입니다. 그 권세는 무궁하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다 부러워할 만한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최고의 행복이며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복되고 그것만이 참되며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과 부귀와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진짜 복, 큰 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저 영원하신 왕,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성경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찬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인간의 유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인 세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자녀면 자식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라는 것이요. 또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금욕이나 고행이나 수도 생활 등 의지적인 노력의 대가나 공격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롭다고 말하고 가진 것이 풍성하고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인간 자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성경에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거듭남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장점인 이 혈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저들만의 오해와 착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돌로도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실패는 이렇게 혈통만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없었다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기 규칙을 모르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상대에 오를 수 없고 금메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밭에서 나는 채소에 이르기까지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들이었으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으로 철칙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가문과 성씨를 선택하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가문, 내 성씨는 선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 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권세가 오직 구원,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마침내 누리게 될 그 나라에서의 영광, 즉 미래적 차원과 영생적 차원에서의 은총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은혜를 누립니다만 다른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권세에 대해서 특별히 현재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현재적으로 우리가 가장 탁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성전 민문에 앉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일화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성경은 가장 먼저 이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기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두 사도가 불이 나게 성전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는 방향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어야 했죠. 그 기도 시간이 제3시, 제6시, 제9시입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이고 제6시는 낮 12시 정오이고 제9시는 오후 3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주한 생활을 하였겠습니까? 현대인들도 분주하게 생활합니다만 사도들의 분주함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 이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예수님만이 인류의 참 구세주가 되심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5,000명씩 3,000명씩 주께로 돌아온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새롭게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누가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3,000명, 5,000명의 새신자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이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그냥 줍니까?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고 동일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세례를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매 예배 때마다 사도들은 성만찬을 행하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도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사도들이 결단코 멈추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9시에 기도하러 가는 제자들의 이 기도 생활과 미문에 앉아있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을 고친 이 일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이름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를 실질적으로 현재의 삶에서 무엇이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혼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성경이 말하고,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배태워 보내신 후에 주님은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높이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옹립하려 할 때에도 따로 떨어져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주님은 들에서도 기도하시고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 생활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가 그 해야 할 일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힘쓴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전도하기를 힘썼더라? 아닙니다. 예배하기를 힘썼더라? 맞는 얘기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건물 많이 지으려고 힘쓰더라? 아니었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사도들은 성령의 놀라운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며, 이 성령 충만은 기도 생활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으셨고 성령 받으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이 없으면 나의 정욕과 탐심과 무지가 내 영혼을 금방 장악해 버립니다. 성령 받았으나 성령의 권능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 대신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본성과 정욕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녀됨의 권세가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자녀이기는 하지만 자녀인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도들이 많은 경우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건 참 많이 합니다. 다른 건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에 게으릅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력함, 권세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하라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풍성한 자녀됨의 권능과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그 권세에 대하여 알고 있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사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알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는 그것을 선포하며 사는 자가 누리는 은총임을, 그것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나아갔던 길에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너무 바쁘고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 빠르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동했는지 요한과 함께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선언과 함께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평생도록 서본 적이 없는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나고, 그래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그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린 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권세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며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사람을 향하여 그가 가진 예수 이름, 자녀됨의 권세를 실질적으로 선포하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일상에서 누리는 축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부모님이 제게 심부름을 시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농사 일을 하다가 가게에 가서 혹은 구판장에 가서, 여러분 구판장 아십니까? 저는 시골에 살아서 구판장이 있었는데 구판장에 가서 이런저런 새참을 사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농사일이 바쁘고 놉들이, 놉은 아십니까? 하루하루 품삯 받고 일하는 사람이 놉인데 그 놉들이 일꾼으로 와서 우리 밭에서, 하우스 밭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부모님이 그 놉들을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하라고 시키고 있으니까 바쁘니까 새참을 구입하러 갈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보고 혹은 저희 동생 보고 가서 구판장 가서 혹은 동네 가게 가서 이러저런 빵이나 우유나 뭐 좀 사오라고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 한참 짓고 있던 농부가 호주머니에 지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돈은 안 주고 가서 아빠 이름 대고 가서 가지고 와, 이러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돈을 주고 보내야지 그냥 갔다 오라고 하면 어떡하나, 참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가면 줄까 안 줄까 좀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가서 아버지 이름 대고, 저희 아버지가 이원길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원길입니다 하서 말하면서 빵 주세요, 우유 주세요, 음료수 가져갈게요, 이거 가져가도 됩니까? 물건을 가져가내면 주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 하면서 다 주는 겁니다. 돈을 안 줬는데도 주는 겁니다. 이름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만. 우리 아버지 이름 뭐라고요? 이원기, 우리 아버지 이름 냈는데 다 줘요. 저희 동네는 작은 동네라서 물론 제 얼굴만 보면 누구 집 자식인지 다 알지만 아버지 이름 딱 대니까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서 이런저런 물건을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게 사장님이 그냥 주겠습니까? 혹시 이 아이의 손버릇이 나쁜 아이로 자랄까 싶어서 절대 안 된다고 못 가져가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이름 이원길, 아버지 이름만 말하면 다 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안 주는데 아버지 이름만 대면 주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입을 쿡 닫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 입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권세가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암행어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각 지방을 다니면서 탐과 놀이를 다 색출해낼 수가 없으니 임금이 직접 임명한 관리가 잠행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나타나면 마패를 다 꺼내보내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어명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치 임금이 거기 온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엎드립니다. 여러분, 암행어사인 그 사람의 힘으로 모두를 다 엎드리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꺼낸 말 5개짜리 마패, 그리고 어명이라고 한 그 말, 임금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암행어사가 탐과 놀이를 보고서 암행어사 출두요 어명이요 하지 않고 이봐라 이런 일 하면 됩니까? 라고 자기 이름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모가지 날아갑니다. 임금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 꾹 닫고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필요한 순간에 적재적소에 그 이름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잘 사는 방법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데, 세상을 치유하는데, 주의 뜻을 이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왜입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 10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제자로 파송하시고 그 전도하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랑하며 보고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주님께서 동행하셨습니까? 친히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영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이 동행하심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십시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때 그 이름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러분, 능력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그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자녀됨의 권세를 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 중에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자기들도 예수 이름이면 되는 줄 알고 바울 흉내를 내었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는 듯 보였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것은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원길 이름 제가 사용하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어느 하나로마트 가서 이원길의 이름으로 이 빵을 사러 왔습니다 하면 줍니까? 아무도 안 줍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여기저기 가서 물건을 사고 다니는데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둡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자녀됨이 먼저고 우선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나 권세 얻었으니 이제 끝났다,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련다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일상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이름을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전 세계 열방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사용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